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을 때여야지만이 그 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길의 끝은 주님께서 결코 그 가운데에 형통케 되어지거나 주님께서 충만히 영육간에 부어주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어느 말씀을 보아도 악인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이에게 주어질 것은 책망이요 심판이지 어느 구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간절히 애타게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계속하여 21절 말씀을 통하여 그 골목 가운데서 길목 가운데서 성중 가운데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 그 길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서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주님의 지혜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택하여 이와 같이 회개하여 주님의 영을 부여받고 주님의 지혜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여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주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에게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탈출하게 하셔서 죄악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주님을 찾기로, 주님의 응답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의 지혜를 찾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모인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애타게 간절하게 우리가 자복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찾기에 힘쓰는 모습,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말씀으로 나를 조명할 때에 내 안에 드러난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로 삶을 이기고 패역한 시대를 이기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중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애타게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말씀을 주실 때에 거부하였던 이들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세상의 지혜를 애타게 찾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교훈과 모든 책망을 거부하였던 이들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앞으로 재앙을 만날 때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이 관여치 않으시고 비웃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광풍이 몰려치고 폭풍우가 몰려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어도 주님은 결코 그들 가운데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고 그들이 애차게 찾는다 할지라도 그 음성 가운데에 주님이 듣지 않으시고 만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자복할 수도 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주의 음성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한 길의 끝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날 수 없고 이 인생의 광풍, 단순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광풍이 불어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자리 가운데에서 고통과 신음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절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서 지혜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택하여 주의 음성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열거된 이와 같은 심판과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나를 너무 싫어서 나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책망이 아니라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 자녀가 안 되기를 위하여 책망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부모는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부모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혜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에게 참 평안과 참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도 주님의 애타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킬 때에 참 평안이 안전히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아무리 우리를 광풍과 같이 지적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주의 음성을 듣는 이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주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고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기에만 힘쓰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셔서 주님의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는 참 지혜자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